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하의 인사를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요. 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예.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여러분, 무슨 거리낌 있으세요? 아이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 이런 마음 있으세요?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 이런 게 아니라 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다고. 그런 분 봤습니다. 근데 참 슬픈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무관심이나 좀 이렇게 약간 심한 무관심이나 학대를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불편해하는 것 실제로 봤습니다.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억눌림에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를 위해서 기도도 해드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실 수 있는 그런 활짝 열린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당당함, 그런 떳떳함, 그 마음을 주시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 스바냐 3장 17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셔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요. 그 존재 때문에.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 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즐거이 부르며, 그 말씀의 뜻 많이 말씀드렸죠. 자주 즐거이 노래 부르며입니다. with singing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대요. 저는 노래를 하나님이 차렷 해가지고 가만히 부르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춤추시면서 부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정말 그러시는지는 우리가 천국 가면 알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춤을 추시나? 예. 못 추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래 부르시나? 당연하죠. 노래 못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존재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 노래하며 춤추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 좀 맞장구를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너무 기뻐서 내가 춤추면서 노래한다, 야, 노래가 막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찬양을 불러도,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기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더 커지시는 거겠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끔 화를 내시네요. 그 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나? 징계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자녀들에게 가끔 화가 나서 감정을 실어서 혼내킬 때 있습니다. 그거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렇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는 것,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볼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것을 볼 때 화나죠. 대부분 다 부모님 역할 감당하시니까 아시잖아요. 화가 나니까 그 화를 담아 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우리 부모님이 감정을 실어서 나를 혼내는구나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 자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알기에 우리 부모님이 감정을 실어서 지금 화풀이를 하면서 나를 혼내키는구나라는 것을 감지하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국에 계신데 자녀 교육에 관한 정말 전문가셔요. 탁월하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 세대 어른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옳은 말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옳은 말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알아요. 자녀들이 들을 때 그 옳은 말인 줄 압니다. 그런데 감정이 실려가지고 화풀이 하는구나라는 것을 감지하면 기분만 상한다고요. 옳은 이야기인데 안 들어요. 어른들이 이 자녀들 세대를 볼 때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왜 버릇이 없는 줄 아십니까? 버릇을 들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버릇을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습관을 언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릇이 없는 것이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공감이 가요.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훈육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불편하다고요. 목사님 왜 하필이면 설교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의 거기까지는 좋은데 징계라고 했을꼬? 예, 저도 마음 불편해요. 인간적으로는요. 기왕이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받으시면은 여기 대신에 징계 대신에 어떤 단어가 있으면 좋겠으십니까?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귀에 듣기에 즐거운 말씀만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힘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징계, 하나님 아버지는 징계를 내리시니까 전부 두려워 떨어라. 맞아요. 그 메시지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시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왜 징계하십니까? 우리를 정말 사람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끝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징계를 연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징계라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의 원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징계는 혼나는 것 포함하여서 큰 그림으로 본다면 훈련이에요.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징계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뜻이 있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징계하십니다. 주신 본문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뭐 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고요.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채찍질하신다?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반대 말, 물론 그 말이 있습니다. 뒤에 사랑하지 않으시면 징계 안 해요.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셨으면 채찍질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편안해요. 그러나 멸망이에요. 주신 본문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라는 건 너는 내 진정한 아들이라, 내 진정한 딸이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친아들과 같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혼내키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내 병을 안 고쳐주시나?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돈 때문에 걱정하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때문에 속썩게 만드시나? 왜 하나님이 내 관계 가운데 이렇게 불화가 있게 하시나? 왜 하나님은 내가 믿었던 사람 나로 하여금 배신당하게 하시나?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욕하고 헐뜯고 나 안 보는 데서 나 안 듣는 데서 그렇게 심한 말을 하게 하시나? 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받게 하시나? 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다면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인가? 이것이 훈련 과정인가? 그렇다면 하나님, 그 징계, 이 훈련 과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하고요. 그 뜻 말씀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 내 진짜 아들, 진짜 딸이라서 그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참을 수 있어요. 참는 거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인정받으니 도리어 기쁜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왜 혼내킵니까? 잘 되라고 혼내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정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 이 부모로서 직무유기니까 잘 되는 길로 혼을 내서라도 인도하지요. 그러면서 이 자녀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또 이런 말을 해줍니다.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이 아빠 엄마가 왜 너를 혼내키는지 아느냐? 다 네가 잘 되라고 이렇게 혼을 내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진심이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진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상처받을까 봐 그런 말까지 해주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자녀들도 많겠지만 이 자녀들 가운데 반발심이 생기는 자녀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반발해요. 아이고, 나 잘 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갈 길은 제가 알아서 갑니다. 혼내지 말라 이거죠. 뭘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냐고. 안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 모든 현상들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쌍방간의 부족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육 방법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나,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훈육하실 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잘 훈육하시고 그 훈육이 잘 효과적으로 열매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징계를 하는 자녀들이 진짜 자녀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인데요. 로마서 1장 거의 대부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무엇부터 하나요? 듣기부터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야단칠 때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렇게 야단치잖아요. 안 듣는 거요. 맞아요.
귀로도 안 듣는 거고 마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라.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들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이 잘못 가는 길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내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일들, 그들이 하는 짓들이 뭐냐? 동성애. 말씀하고 계셔요. 온갖 불의, 추악, 탐욕, 거짓, 이런 것들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 모든 죄악의 결과 사형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헷갈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선포하면 사형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뭐가 좋은가, 뭐가 나에게 유익한가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사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죄는 무슨 죄, 이게 어째서 죄가 되느냐라고 반발하는 사람,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죠. 징계 없죠. 편안하겠죠. 멸망입니다. 멸망.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징계를 주셔서 지금 내가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다면, 아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안도의 한숨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또한 평화를 누리게 됨이 우리 대신 징계를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징계 모범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네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경험으로, 네 판단으로, 네 재주로, 네 돈으로, 네 인간관계 하는 그 능력으로, 네 사업소원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왔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인정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정하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덕분이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Take up your cross daily.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한 번 지고 끝나는 거 아니라. 왜? 다시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우리 어제 진 십자가요, 어제 내려놨습니다. 오늘 다시 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또 십자가 내려놓을 겁니다. 힘들어서요. 부담스러워서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나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제가 할게요. 내일 또 져야 돼요. 그 다음 날은요? 또 져야 돼요. 왜? 그 전날 우리 틀림없어요. 내일 내려놔요. 그 다음 날 또 져야 돼요. 우리 날마다 반복해요. 날마다 반복하는 게 우리예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아셔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날마다 져.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해. 그리고 날마다 진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라와. Follow me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배우라고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힘듭니다. 불편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배워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신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말씀,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 걷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은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뭔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면모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티가 안 나고 구분이 안 된다? 이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 나 한 사람 믿고 다른 사람들 전부 안 믿는다. 더 좋죠? 더 돋보이니까요. 할 일 많으니 좋고. 어떻게 용기가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마음 없으세요? 제가 대답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럴 마음이 있으세요? 돋보이고 싶으신 마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있을 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뭘 구태여 교회 다닌다고 티를 내랴, 그러다가 괜히 엉뚱한 손해나 입게, 그런 생각 이제는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아도요, 우리 잘 구별 안 돼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모두가 다 얼마나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나만 그런가 뭐? 전부 그런데. 보통 우리 그렇게 핑계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소돔성이 왜 멸망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소돔성이 왜 멸망했나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 그건 단편적인 거예요. 여러분, 소돔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건질 만한 사람 10명이 없다. 그럼 왜 건질 만한 사람 10명이 없었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동성애? 그게 이슈다? 그러면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없습니까?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형.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돼요. 왜 우리가 머뭇머뭇합니까? 왜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면 그건 옳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겁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나만 그런가 아니요, 필요 없고요.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건지실 만한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걱정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덕분에 이 도시가 사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이 도시는 내 덕분에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10명이면 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찾기 힘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 꽉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1절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한 목소리로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의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의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천국 가게 됩니다.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의인이 되는 것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스스로 의인 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의인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내가 의인이라고 칭해주면 되느니라. 칭의를 받는 거예요. 실체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칭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그러면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면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의 열매예요. 결국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뭔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평강의 열매를 거둔다?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얻게 될 열매가 평강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꿉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평강의 열매를 이미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 힘들어요. 슬퍼요. 절망스러워요.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징계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종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평강의 열매 얻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그 징계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감사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시는 큰 은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